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은혜되고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생에 여러분 예배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적용되어져서 말씀이 성취된 응답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지금 이 어려움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은혜 받고 많은 걸로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상관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긴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답이 돼버리면 승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 질문하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오셔서 미리 강단 말씀 그 성경 구절도 보시고요, 제목도 보시고 이 제목하고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26장 읽어보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니까요. 아니 바울이 핍박받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이 그 한 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좋은 책이에요. 책.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요, 결국은 말씀과 상관없이 또 나 중심, 세상 중심,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항상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끝나고도 묵상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지금 있는 이 현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질문 하셔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내게 듣게 하셨습니까? 또 이 말씀 중에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이 질문이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에는요 반드시 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자기 인생,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지식대로 말씀을 해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서 최고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죽인다 했을 때 내가 동의하고 사람들 협박해갖고 하나님 모독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구약에 배웠던 그 메시지들은 틀린 게 아닌데 그 메시지들이 자기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버린 거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답이 돼 버리면 여러분 인생은요 승력이 돼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나요? 갑자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연관된 것들이 계속 유튜브에 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 이유는 유튜브에 여러분 이상한 거 막 뜨잖아요. 여러분이 연관되어 늘 검색했던 게 뜨는 거예요. AI로 돼가지고 연관돼 뜬다니까. 그런 연관된 것들이 이거 내가 보지도 않은데 이게 왜 떠? 그게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에 뭐가 하나 딱 떴어요. 무슨 전도사 한국에 드디어 입성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드디어 한국 사람이 한국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봤다니까요. 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입성한 거야.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 봤는데요. 이분이 선교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간증이 있냐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딱 이랬더니 자기는 자유행위하다가 귀신 들렸대. 자유행위하다가 귀신 들렸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다 봤다니까요. 근데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 보고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인생 속에 열심히 교회 다녔을 때 복음과 상관없이 이분 되게 젊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냐? 40분 동안 메시지 내용이 없어요. 뭐밖에 안 줄 아세요? 불, 성령의 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기절할 뻔할 거에 많아요. 그것만 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그 말 듣고 막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지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앞에다가 탁 눕혀놨는데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20분 동안 30분 뭐 하냐? 불, 이것만 해. 이것만. 능력 있잖아요. 그 사람요. 그분이 한국에 입성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메시지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성들이 얼마나 갈급한지요. 수십 명이 모여있어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자기 인생에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냐면 거기에 불려 모여져가지고요. 거기에서 그걸 듣고 있다라니까. 그걸 듣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전 그 경험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신비주의 한 데 갔었거든요. 저는 제 눈으로 입신한 사람도 봤고요. 입신하는 거. 제 눈으로 뭐도 봤냐?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그걸 통역해줘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예언해줘. 뭐라고 그러면 옆에서 통역해준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은 뭐가 될 겁니다. 당신 뭐가 조심하세요. 이런다니까. 제가 그걸 봤다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막 기절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요 그 사람 한 얘기에 막 귀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꼬맹이 아이들이 입신했다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보고 왔어요. 천국은 이래요.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그거에 취해 있어요. 그거에. 야, 그걸 지금도 하고 들으니까. 그분이 한국에 입성했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갈급하신 분 있으면 찾아가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인생에 갈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사단한테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대로 당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절대 여러분 이걸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깁니다. 이 사단은요,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이요,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 인생 속에 한계가 딱 찾아왔는데요, 그 한계 속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난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난 왜 이러지, 이러는 겁니다. 그 오래 공부했던 게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이 안 돼요. 이분이요, 이 얘기 듣고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똑똑한 분이, 아, 이게 사단이 내 인생 속에 가져다 둔 거구나. 이거는 공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인생 속에 오래전부터 내 인생을 붙잡고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분이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요, 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빠져들기만 한 게 사단 전략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질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합을 실패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길을 잃어버려.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도 길을 잃어버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다니까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걱정, 염려에 불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과 상관없기를 원해요. 요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 없이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고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어떤 거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인생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 흑암 속에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현실 문제는요,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한을 가지셔야 돼. 제가 그 똑똑한 분한테 그러다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왔고 돈을 벌어서 집도 있고 돈이 많대. 근데 지금 자기는요, 뭔가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분이 하는 말, 자기는 어느 날 그 문제가 온 거래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니에요. 요 사단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 답으로 드셔야 돼. 답으로 드셔야 돼.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선풍기 좀 꺼주세요. 권사님 추우신가 봐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신 응답을 분명히 확인할 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요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만 잃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문제 속에 빠져든지 아세요? 자, 사단의 메시지가 두 개예요.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열심히 한번 해봐.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해도 안 되네. 나 같은 것이 될 수 있어? 난 이것밖에 안 돼. 이것도 사단의 메시지예요. 나를 자책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는데? 정죄함이 없는데 내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넌 이것밖에 안 돼. 넌 니는 이래 살 수 있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지요. 그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날 정죄한다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을 자책해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낙심케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묶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돼.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이 자책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게 흑암이구나. 이 흑암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선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픈 하나님 자녀야, 문제 가진 하나님 자녀야, 실패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뭐라고요? 당당히 선포하라고요. 이건 교만한 거고 틀린 겁니다. 확신과 믿음 속에서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 깎아내리고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인생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스스로 하세요. 그래, 내가 저 말에 붙잡힐 인생이 아니야. 그래, 저 말이 100% 맞아. 근데 난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인생을 뒤집으셔야 돼. 내 인생이 이 말씀과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흑암이겠다고 했는데 난 내 스스로가 이게 빠져버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내 스스로 정죄당해 자꾸. 남 비판하는 건 둘째 치고요, 내 스스로가 그런다니까. 이게 재앙 아닙니까? 다른 게 재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도 상관을 가지세요. 상관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보세요. 흑암의 메시지에 붙잡혔지요. 내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지요. 그러니 길이 없지요. 그러니 예배드려도 힘이 안 나지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지요. 그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고백해도 냉랭하고,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과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 묶이고 정죄케 실패케 만드는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게 그리스도고, 그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버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 여러분 뭔 상관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 듣는 거 그냥 이거를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의 답이 되지 않으면 흑암은 어느 날 틈타고 들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저는 성도들이요, 다른 걸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이걸로 살아야 돼요. 전 요즘에 만나는 사람 보면서요,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이 사람에게 뭘 하세요? 할 수가 없어. 이미 다 포기했으니까. 이미 생각이 병들어서 포기됐어요. 이미. 근데 뭘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고 정말 한계가 온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쏟아지는데 이건 뭐지? 그때 들려온 메시지. 가슴이 얼마나 다윗이 무서웠겠습니까? 사오라 사오라, 바오라 바오라. 이게 뭐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했을 때 아마 바울 심령은요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들고 내려져서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가 그 핍박하는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나를 부르신구나. 그 예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놨다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오직 그래서 붙잡으세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맞아요. 그거 100%. 네가 문제 아닙니다. 흑암입니다. 내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하는 게 흑암이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서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 조금만 잘 되면 다 놓쳐. 제일 마음 아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것도 기도해요. 실패돼가지고 복음 놓치는 것도 있고요. 잘 돼서 복음 놓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저 인생에 꼭 필요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잘 돼도 복음 놓치는 문제, 안 돼도 복음 놓치는 문제, 다 문제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현실에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그게 안 보이고 그걸 안 싸우면 여러분 어느 날 한계 와요. 한계 온다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냐? 제가 이번 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 인생에 한계를 만났는데 이 한계에 만난 인생 이것이 자기 삶 속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답이 안 된대요. 답이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인생의 진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들으셔야 돼.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복음 아닌 걸로 정죄해가지고 그 인생 속에 길을 잃어버려서 재앙 속에 치욕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맞다 저거 맞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됩니다. 정말 승리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나와요.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뒷절 얘기 보세요. 뭐라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를 이렇게 끌잖아요. 소가 안 가면 채찍질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채찍질 하는 거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소가요 뒤에 가시나무가 엄청 많은데 가시나무를 뒤에 두고 뭐 하고 있어요? 뒷발질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쥐한테 찔리는 거야. 자기한테.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헛고생이야. 네가 니를 찌르는 일이야. 바울은요 자기 인생 얘기해요. 예수를 핍박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고민인 거예요. 아니 돌로 맞아진 그 스데반의 얼굴이 항상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돌로 맞으면서도 얼굴이 환해. 도대체 뭐지? 이게 자기 잔상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그 갈급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더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다면 빨리 끊으셔야 돼. 그게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헛고생 하시면 안 돼. 자꾸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을 찔르잖아요. 여러분에서 가끔 자꾸 찔러오잖아요. 그게 뭐가 찔러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인생 속에 끊임없이 정죄하잖아요. 끊임없이.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헛고생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이제는. 여러분 바로 서셔야 돼. 헛고생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붙잡고 일어서시라니까.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예배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도 보니까요. 저도 예배 때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 제 영적 상태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피곤한 거랑 상관없어요. 말씀 듣고 예배할 때는 피곤한 거 상관없더라고요. 희한하죠? TV 볼 때는 막 눈 떠서 보고요. 재밌는 거 볼 때는 안 졸아요. 근데 말씀만 딱 듣잖아요. 졸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얘기 아닙니다. 진짜 제 얘기도요. 저도 그래요. 1부 메시지 끝나고 2부 듣잖아요. 그럼 저도 유목사 메시지 때 졸아요. 졸 때 반드시 제게 다 오는 게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요. 이거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이거 그냥 관가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8월 달부터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말씀을 좀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진짜 담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또 있는 건 말로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제 가슴에서 자꾸 막 말이 나와. 저는 싸움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잔소리 들리고 그게 내 인생 속에 또 잔소리 안 해. 이래 들리고요. 아휴 안 해도 안 되네. 이럴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회복하셔야 돼. 첫사랑을 회복한 것처럼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난 그 복음의 첫사랑이 날마다 내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건요. 조금이라도 놓치면 반드시 그의 대가가 와요. 왜요? 사단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충분히 높이셔야 돼. 여러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 인생을 복음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축복 놓치게 만드는 게 흑암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본 게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인생을 뒤바꿔 버렸어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하늘이 여러분 영적 현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힘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누구처럼요?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를 내가 고생이다. 가시체 뒷발질한 것처럼 여러분 고생하세요. 여러분 고생 끝내세요.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고생 끝내시라니까. 영적인 고생, 육신적인 고생을 끝내세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하늘이 여러분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주신 힘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바울이 이걸 봤어요. 내 인생을 뒤바꾸셔서 하나님 신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께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겁니다. 보좌의 힘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하늘 배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움직인 겁니다. 절대 주권. 이것을 봤어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셔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어느 날 한계 와서 결국은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틀에 묶여가지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 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 생각 속에 늘 있지 말고요. 그거는 세상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영적 현주소는 하늘이야. 그래, 지금 내 인생은 뭐가 모르게 안 풀리고 있어.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야.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믿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바울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믿어지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보여요?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 보여야 돼요. 2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닙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매니. 그렇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 보였어요.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증인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절대가 보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렇죠?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보내고요. 또 누구한테 보내겠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서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겠다고요. 아니,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오히려 그 핍박하는 사람, 내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대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네가 핍박했던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게 만들겠대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 사건 만난 자들에게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문제와 사건과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절대 계획이 있음을 말씀 통해 찾으셔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탁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게 보이고 나니까 뭐가 딱 생기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내 삶 속에 확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18절 아닙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절대 언약이라니까? 지금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길을 헤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뭐라고요? 어둠에서 뭐라고? 빛으로. 이게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란 말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게 뭡니까? 사단이 이기시는 왕 아닙니까? 이 절대 언약을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자, 또 보세요. 뭐라닙니까? 죄 사함과 그랬어요. 죄 사함.
이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내가 너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하게 하기 위했다. 그렇죠? 그 뒤로 보세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래서 기업 삼겠대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들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야 돼요. 절대 언약, 세상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 통해 보게 하신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세요. 빛 가운데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세요. 죄사함 여러분 모두 용서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복음을 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기업 삼으셔서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네 번째,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이제 바울은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절대 여정을 가는 거야. 그죠? 돈 버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죠?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요 뭐였습니까? 복음 듣고 나서 다메섹, 예루살렘 그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절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여정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인생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복음 가진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모든 복음으로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으셔서 가정 살리라고요.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이게 보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보여야 돼. 하나님 절대 목표가. 그게 뭡니까?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렇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방인과 임금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라는 게 나의 목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절대 목표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서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목표예요.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라.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목표 속에 자기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현장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과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는 업이, 여러분 직장 생활이 이거 맞아야 돼요. 237 세계복음화 맞아야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237과 안 맞으면 여러분 반드시 한계 와요. 세계복음화 안 맞으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여러분 의식주만 하고 살다가 마무리하는 인생 돼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여러분의 업이 237 세계복음 맞게 오네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업이 237과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과 공부가 237과 맞는지 기도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업이 적어도 70현장에 영향이 가야 돼요. 70현장에 70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말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내 인생 속에 이게 안 보여진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말했으니까 눈을 뜨게 하사 그랬잖아.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 내 눈을 떠주십시오. 내가 뭔가 모르게 어둠이 캄캄해서 안 보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막 눌려 있어서 안 보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누르는 흑암색 무너지게 해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길이 안 보입니다. 뭐가 안개가 꼈습니다. 주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기도를 도전하셔야 돼. 이번 한 주간 그 도전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갖고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는 복음 전하다가 이단이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된다면 미쳤다는 얘기 들어도 돼요. 뭐라 했습니까? 뒤에 있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바울과 같은 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오늘 결론은 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난 바울이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놓치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내 인생에 바울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왜 안 되지요? 말씀 맞는데 왜 나는 안 되지요? 요 질문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는 큰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정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 복음 안에서 승리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와 상관이 있어 현장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지고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믿음의 목표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